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눈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방송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또 오류가 나서 우리 또 안수 집사님 애가 타는데, 그러나 방송이 중요한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혹시 오늘 방송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우리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3차례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모든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6월절 공간복음 안에 있는 말씀이 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라는 공생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6월절을 지나고 이제 다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정말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묵직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 인류가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나는 하나님이라는 신성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 소나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 죄를 가지고 번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간상 다 찾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21절부터 21장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그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종려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그 교회 안에다 들여오고 거기서 파는 매매하는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걸 다 갈아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다 주님은 깨끗이 정결하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시고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신 것처럼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현장이 나오게 되지요. 또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죽임으로 모임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그런 계획들을 또 잡고 있지요. 목요일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감람원 겟셋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성금요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금요일 날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이거에 이렇게 유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은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이날은 정말 예수님께서 최고 힘든 날이었죠.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은 그 신문 중에서도 끝까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유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이 자리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뺏기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얘기하고 빌라도 앞에서 새벽까지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로 인하여서 공식적으로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지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우편강도와 자편강도의 사이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시간이 오전 9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그렇게 찢겨지지 않았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는데 그때가 바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이제 금요일 날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모든 것이 다 잠자듯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고 주일 아침 이제 새벽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그냥 글로써 문서로서 그냥 사람의 말로써 듣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33년을 살아가시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인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면 택함 받은 우리들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계속 요즘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1주년, 2주년, 3주년 예배 때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속상해하지 않고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우리 예사랑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이건 속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4주년을 기도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오시는 길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비 오는 날에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날씨가 쨍했다면 사람들이 다 꽃구경하러 가려고 길이 엄청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길이 열려서 거의 한 30분, 40분 만에 여기를 도착하신 것 같아요. 그 간증은 안 하셨지만 아마 이제까지 온 중에 제일 빨리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축복의 비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심히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했지만 그 죽음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좋은,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어요. 습관에 따라서.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느 분이 그러죠.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어떤 놈이 철야를 만들었어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좀 유머스럽게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지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 철야 예배를 만드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시면서도 당신의 의를 단 1%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막 예수님을 칭송할 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 바위가 있거든요. 그 지역이래요. 거기가 주변에 많이 바뀌었지만 그 주변에서 들어가 보면은 그 바위가 골이 파여 있는 것이 보여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다 그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행했던 그 발자취를 찾다 보니까 바위가 예수님이 이렇게 엎드렸던 그 자리가 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칭송받아야 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없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 예사랑 예배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 늘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사단이 틈타지도 넘보지도 못하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힘드니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하고 돌 딱 던지면 상황이 서로 이렇게 사인이 될 수 있는 그 약간의 거리를 떼고 주님은 홀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하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말씀 읽었던 말씀에. 그런데 그들은 잠을 청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어떠한 해석이 있냐, 정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길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한 사람의 중보기도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이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고 가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눈꺼풀이 감아져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이나 깨워요. 예수님은 너무 힘드니까. 얘들아 일어나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런데 제자들은 도저히 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때가 됐다.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유언으로 주셨던 말씀이 기도였어요.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배 속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어린아이가 10달 동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엄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탯줄이 끊어져 있으면 아이는 그 뱃속에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과 함께 연결고리, 마치 태중에 어린아이와 엄마가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엄마의 영양분을 그대로 받아 먹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듯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쉼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듯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공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단절되면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할 때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몸으로 직접 이것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이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우리 인간을 알아야만 우리의 원죄를 가져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신성이 하나도 남지 않고 오직 인간의 연약함 그것만 남아있었던 이 자리에서 예수님도 힘드시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만일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고 났더니 누가 역사를 하느냐? 바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 내가 혼자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칠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예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중보기도 하지 못하여 외로웠던 예수님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마치 열왕기상의 엘리야가 가뭄 속에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늘에 구름 한 손바닥 하나를 보는 그때까지 엘리야는 7번씩 계속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몸이 구겨질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이 속에서 난리가 날 정도로 온 몸이 돌덩어리처럼 아주
긴장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쉽게 읽었지만 예수님이 온몸이 다 혈관의 세포가 터질 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혈관이 터질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고난이 없이 내가 항상 평화롭고 내가 물질에 여유롭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으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진액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진액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그 진액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주님은 됐다, 통과, 그렇게 하고 천사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힘을 주시고 나의 삶에 그렇게 묶여서 풀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그 간절한 기도를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겠지만 어떤 절기 때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절기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에 있을 때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내가 풀어줄 거야 라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들이 행했던 것, 그리고 애굽에 일어나는 장자의 재앙을 유월절 어린 양의 볼의 피를 문설주 임박마다 바르는 그곳에 주님이 죽음을 피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며 그때를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죽어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래서 한없이 물질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땅,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받을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은 특별히 그 다른 어떠한 때보다도 우리가 더 세상적인 것을 조금 금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5절에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받을 환난과 고난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억울하게 죽는 그 아픔보다도 장차 남아서 살아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끝까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가족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 그 삶의 전체가 끊임없는 기도의 삶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과 기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정말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함에도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 주님 끝까지 기도로서 마무리를 하신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홀로 머무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저는 아들을 셋이 있는 엄마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저를 통하여서 늘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급함, 공고함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매일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홀로 머물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일날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벽마다 집에서 내가 머문 곳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사명이 있었기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크고 작은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마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아직 내 사명을 몰라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느낄 거예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만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내 사명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새로워질 때 내가 세워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마음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예수님의 삶, 기도의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또 예수님의 일상의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에 이어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절대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기 전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위하여서 매일마다 주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가지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비록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 실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거기에서 3번이나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떠나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실 건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분반대로 행한다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 더 확장되는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찌륵 같은 어두운 밤이라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늦은 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시고 정말로 그 수제자들을 남겨두고 주님은 기도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십자가를 주셨는데 주님 저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이 있나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